여러분,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그 핵심 가치가 있거든요. 마치 그 가정의 가훈이 그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처럼 회사도 그렇고요. 여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핵심 사상, 핵심 가치가 있는데 교회에도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빛 교회에도 당연히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보 앞면에도 있고 여러분 왼쪽에도 보여지는 표현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우는 것,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성도를 양육하고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그러한 목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고 또한 세워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좋은 일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우는 일에 따라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증인을 우리가 많이 세워내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라는 것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하는 사랑빛 교회, 그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이 한 문장으로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닥친 질문에서 제가 5초 동안 뭐죠? 이랬어요. 그러다가 퍼뜩 떠오르는 것이, 그래, 저희 교회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빛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뭡니까? 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 증인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요, 쉬운 말로 목격자를 말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듣고 본 것을 진술하는 사람, 그것이 목격자이고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는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다. 그리고 그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베드로는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제대로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인 것을 소개하는 장이 이사야서 44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6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 끝날까지 있다. 그러면서 나는 나 외에 신이 없다. 나는 유일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신,
유일한 신,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신인데, 하나밖에 없는 신인데 너희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말하는 그 증언, 그것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인의 증언은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 증인의 증언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새벽 1시에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제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건너편 차선에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신홀이변하고 건너오다가 쾅 충돌을 했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한 명은 심하게 다치는 상황이었습니다. 25년 전이니까 거기 사거리에 CCTV가 있겠습니까? 뭐 차에 블랙박스가 있겠습니까? 새벽 1시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뭐 오토바이랑 붙였으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사고를 처리하시는데 뭐 정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친 그 한 아이가 고3이었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깨어나서 증언을 하기를 자기는 직진 신호를 잘 가고 있는데 불법 좌회전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나가는데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반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뭐 블랙박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졸지에 사해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가해자가 된 것이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을 경찰서를 계속 오고 가며 조소를 받는 거예요. 거의 이제 정말 가해자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새벽 1시에 저쪽에서 그 사고의 환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증인의 진술은요, 위기를, 그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증언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증언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삶의 축복과 삶의 형통이 있습니다. 내 삶에 주신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증거들이 있거든요. 내 삶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겠다 합니다. 그들의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요,
내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마치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시냇가에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버드나무 아시죠? 잎이 이렇게 축 처진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무 잎을 피우고 가장 늦게까지 지지 않는, 가장 늦게 낙엽을 맺는 나무가 버드나무랍니다. 가장 일찍 열고 가장 늦게까지 잎을 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항상 잎이 푸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다른 나무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드나무의 특징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버드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뿌리를 물길에 내거든요. 길 잃은 사람들이 버드나무를 보면 저 주변에는 뭐가 있다,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버드나무는 물을 잘 정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나무를 우물가에 심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버드나무가 있는 곳은 물에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있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근처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버드나무가 푸르게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기 근처에는 물이 있구나, 밑으로 아마 물이 흐르나 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형통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으로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잎이 푸름을 보여주며 물의 근원이 있겠구나, 복을 주신 누군가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면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복을 받아요. 뭐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받은 형통과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보디발의 아래에서 종로를 타든 총리가 되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그가 증명해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저는 이번 휴가에 정선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산이 푸르고 예쁜지. 사람들이 이래서 산에 가는구나, 여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은요, 돌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돌이 쫙 깔려있는 곳에 버드나무가 쫙 펴있어요. 그러면 대번해야 합니다. 저기에는 물이 있다고요. 버드나무가 자신의 푸르름을 통하여서 물이 있음을 증명하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푸르른 그 형통의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형통, 내게 주신 은혜,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더 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어려웠는데, 저 집이 참 어려운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구나. 저 기업은 정말 보잘것이 없는 기업인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저렇게 위대한 기업이 되는구나. 저 사람은 큰일 낼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인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큰 인물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유일한 신이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신임을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지 증인의 자세도 설명해 줘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당당해라, 자신 있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증언대에 올라갔는데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사가 물어요. 당신 봤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글쎄요, 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봤습니까?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아니 똑바로 봤냐고요? 키가 180 같기도 하고 150인가? 이러면 증인에 어떻게 보면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이미 주어졌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신이 없으니, 그리고 내가 너의 신이시, 그리고 내가 너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니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보시면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 내 소유된 종, 내가 택하고 선택한 그 백성.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널 만들었고 내가 널 선택했고 내가 너를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종으로 사용하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니 내 소유이니, 그러니 유일하신 신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증언대에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소유가 된다고 하는 이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어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저희 산모가 옆에 있고요, 아이 뒤에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현서가 제 어깨를 툭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갑자기 질문하는 거, 엄마를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더니
결혼해서 사랑한 거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당연하지.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지.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현서가 그래요. 그런데 왜 뽀뽀를 안 해? 왜 뽀뽀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잘 때 많이 해. 사랑하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뽀뽀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뽀뽀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둘이 사랑하는지 부부관계인지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를 보여줘도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부부인지 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아, 사랑하는구나, 부부구나, 남편이구나, 아내구나, 내가 또 그들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그 관계를 보면서 확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여주는 성경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요, 벌써 그들은 됐거든, 이런 반응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논리, 이거로 그들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관계를 보면서 저 사람 신기한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 되신 하나님, 그의 종된 우리, 그의 소유된 우리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감사와 기쁨,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됨에 대한 그 감사, 그 기쁨이 표현될 때 그때 사람들이요, 오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봤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 별로 관심도 안 갖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증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감격이 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표현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아,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가 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어. 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이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표현되어져야 돼요. 노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변론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요, 막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넌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나 보다. 너 같은 사람이 왜 예수한테 미쳤는지 모르겠구나. 너 미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 나보고 지금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말하죠. 그렇습니다.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당신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이 관계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그가 만끽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천국을 또한 내가 소유했다는 그 기쁨이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 밖에 가서 소개해주고 싶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요. 목사님 선교 잘 다녀오세요. 갔다 오면 제가 밥 샀는데 맛있는 밥집을 알아놨대요. 설렁탕집을 하나 알아놨대요. 그렇다고 갔다 오면 가자는 거예요. 아주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킵해두었습니다. 네. 맛있는 집 그 맛을 보면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의 그 기쁨, 그 감격이 크면요,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도 이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요, 이 기쁨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감격입니다. 아멘. 그것들을요, 보여줘야 합니다. 억지로 힘들게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비록 이 일이 지금은 힘들고 노동이 될 수 있지만 이 뒤에 찾아오는 이 기쁨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은요, 야,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 있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표정,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감격과 표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지역으로.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어디를 갈까 보다가 경찰관이 있더래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여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저쪽 가면 좋은 교회가 있다고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주변에는 교회가 없냐고. 그랬더니 교회 많다고. 그런데 그렇게 여기 근처에서 알려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먼 데를 알려주시냐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그랬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 교회를 순찰하고 가면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얼굴이 환하더래요. 그 교회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교회를 가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 그 감격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들에게 어려울 거예요. 들리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이 표정들은요, 그들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기 뭐가 있나 봐. 저기 교회에 뭐가 있나 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봐.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얼굴을 좀 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내가 신이다 라는 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증명할 거다. 이 일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축복, 형통의 그 증거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소유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격으로 그 일들을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한 한 주를 멋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